2025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성탄절 예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쵸? 그래도 온 세상을 이렇게 막 얼어붙게 만들었던 강추위가 조금은 물러간 것 같아요. 조금은 물러가서 또 다행이고 또 온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던 탄핵 정국도 오늘 새벽으로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씩 정리가 돼가고 있죠. 참 혼란스럽고 아픈 소식들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어제까지는 아산 온양 한올교회 청소년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다녔습니다. 거기가 중학교 여중여고 이렇게 학교인데요. 숙소를 학교 기숙사에다가 잡아주신 거예요. 숙소를. 그런데 여러분, 밤에 아무도 없는 여고 기숙사에서 혼자 자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죠? 이게 물론 그 학교가 미션 스쿨입니다. 기독교 재단 학교예요. 무려 감리교 재단 학교인데 2층, 3층인데 3층에는 그 수련회 온 학생들이 자고 2층에 저 혼자 잤거든요. 근데 조금 느낌이 무섭더라고요. 첫날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방학 때 기숙사니까 온수가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죠? 보일러도 잘 안 돌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이 불러주신 거라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일단은 히터를 빵빵하게 들고 탁 누웠는데 밤 11시 반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야지 하고 핸드폰 딱 보면서 탁 누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뭐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소름이 한 번 더 돋았거든요. 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회 때 있었던 청소년 둘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여기를 어떻게 찾았어? 목사님이 2층에 혼자 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서울까봐 저희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들어가도 돼요? 아니 들어오지 마. 니네가 왜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막 잠깐 얘기하다가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혹시 목사님 인스타 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 혹시 꺼이 새끼야 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야. 그랬더니 와, 연예인 만났다고 자기들이 막 그러면서 막 나는 추워 죽겠는데 복도에서 깍깍거리면서 막 사인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가라. 내일 사인 해줄게. 나 지금 자야 된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참 연예인들이 사생팬을 만나면 약간 이런 기분일까. 왜 집에 들어가면 사생팬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집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쵸? 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네. 근데 저를 기억해주고 찾아온 건 정말 고마운 일이었지만은 아무도 없는 여고 기숙사에서 불 꺼진 방에서 이렇게 누가 똑똑똑 하는 그런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될 에피소드죠.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은 우리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좀 기억하자,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쓰고 결심도 쓰고 또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늘 새롭게 먹습니다. 또 안 좋았던 일들은 웬만하면은 잊어버리려고 또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을 훨씬 더 오래 간직하고 있다는 심리학적, 뇌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뇌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생존 본능이랑 연관이 있다고 그래요. 생존 본능.
아마 거의 대부분 여러분 몸에 크건 작건 한 개씩은 흉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불이나 끓는 물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저도 여기 왼쪽인가 어디인가에 이마에 아주 어렸을 때 칼 도마에 자빠져가지고 찢어졌다 그러는데 잘 모르시죠? 엄마만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 제가 고3 때인가 기흉 수술 받았을 때 옆에 빵꾸 나가지고 호스 꽂았던 그 흉터 뭐 그 정도가 있습니다. 또 뭐 불이나 끓는 물에 이렇게 좀 뒤어가지고 화상 그런 자국도 있고 어디 넘어져가지고 부러지면은 또 그쵸? 그 부러진 수술 자국, 그 꼬맨 자국도 좀 있고 또 날카로운 무언가에 이렇게 찢겨가지고 또 찢긴 그런 흉터들도 몸에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흉터가 남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이나 물이나 또 어떤 날카로운 것이나 어떤 사건, 어떤 장소에 대해서 극도의 불안 증세나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게 뇌에서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흉터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는 생존해야 된다는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기억과 경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들, 행복한 기억들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렇죠? 엔돌핀 이런 게 돌잖아요. 거기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우리의 뇌가 굉장히 고효율이잖아요. 우리 뇌가 인간이 살면서 자기 뇌에 3%도 다 못 쓴다고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효율 장치인데 우리가 잘 사용을 못해요. 어쨌든 고효율인데 이 뇌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좋은 기억이나 행복한 경험들은 오랫동안 저장해 놓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고효율 그 나중에 또 생기면 되니까. 그래서 애써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좋은 기억들은 금방 무의식 저편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밑에 이렇게 쫙 저장이 된다고 하죠. 근데 나쁜 기억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아까 뭐 때문에요? 생존 본능이라는 것 때문에 뇌 표피, 해마나 이런 쪽에 남아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들을 선택적으로 기억할 것인지 또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억과 경험을 지금 나의 삶과 연결시킬지가 우리의 그 인생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였는지를 함께 보면서 주시는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해본 퀴즈부터 해본 웨이 작년까지 여호수아 1장에서 5장을 같이 읽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죠? 왜 진작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려운 게 아닌데 다 같이 같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을 때 저 부분 내가 읽었던 부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미처 관심 가지지 못하고 쭉 읽으면서 지나쳤던 부분인데 저런 뜻이었구나 깨달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이 좋은 방법이죠. 그죠? 요즘 말로 이게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느 쪽이든 좋은 것이니까. 그래도 간략히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게 모세의 곁을 지켰던 여호수아에게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몇 번 반복하셨다고요? 3번. 강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였죠? 하자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강력하게 세우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에 누굴 보냅니까? 정탐꾼 2명을 보내죠. 누구였는지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 출신이에요? 똑같이 정탐꾼 출신이었어요. 그러면서 라합을 만나고 다행히 임무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 자, 요단강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영상인데 그냥 그 영어거든요. English인데 뭐 여러분 다 충분히 다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자, 보겠습니다. 30 kilometers north. It was about 2 miles wide, or about over 3 kilometers.
It was about 120 feet. 지금 보시는 게 요단강이 저만큼 넓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요만큼을. 저기 보이는 저만큼이 다 지금 꼬불꼬불한 게 저게 다 요단강이거든요. 저게 다. 그런데 저게 범람할 때는 아까 보인 것처럼 됐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가 이제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렇게 딱 국경 경계가 있어가지고요. 거기가 그냥 우리 부용천보다도 얇아요. 부용천보다도 얇고 얕아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세례받고 이제 세례 주고 이제 그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요단강에서 직접 세례를 베푸는. 근데 지금은 그 물줄기가 많이 이렇게 좁아지고 작아졌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그래픽 보신 것처럼 이만큼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요단강 보면 뭐 이거 뭐 그냥 건너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자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3장에 보면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 보고 야 언약궤를 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어깨에 딱 매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발을 탁 대니까 어떡합니까? 요단물이 이렇게 슉 내려오다가 훅 해서 딴 데 막 쌓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탁 쓰니까 물이 싹 마르고 거기에 이제 건너가는 그런 기적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신 첫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흐르는 요단강이 멈추는 이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기억이 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의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 막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상태냐면 40년이 넘게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홍해를 건너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 세대, 조상 세대가 그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된 거예요. 모세도 죽고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그걸 기억을 못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우리 하늘쌤 성도님들 다 계시지만은 우리 뭐 지수나 정수 세대가 있고 그 뒤에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옛날에 이 교회가 어땠고 뭐 여기서 뭐 이걸 공사를 우리가 같이 했고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말로만 전해 듣던 거라서 그죠? 잘 기억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께 우리가 홍해를 건넜어. 그러면은 아들들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걸 어떻게 건너. 아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야, 진짜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어. 막 옆에서 고래가 춤추고 있었어. 우와 진짜 우와 좋았겠다. 뭐 이렇게 했죠. 그쵸 애들이. 그게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홍해와 동일하진 않지만 홍해만큼 저 요단강이 넓은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때와 동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역사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책임지신다는 어떤 믿음의 확증을 주는 그런 사건이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이 사건이 비슷한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도구를 썼죠. 도구. 지팽이 가지고 있죠. 딱 때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는 뭘로 했습니까? 언약궤가 갔습니다. 언약궤가. 지팡이보다 언약궤가 더 세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서.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건너가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모세 때는 홍해 건너가고 나서
뭘 이렇게 쌓고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 뒤에 이집트 병거가 쫓아오고 있는데 빨리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 닫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도 저 사람들이 뭐 배 타고 언제 쫓아올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때는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뭐가 있다?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오늘 보면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딱 가서 물이 멈추니까 여호수아한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12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뽑습니다. 자, 한 명씩 나오세요. 누가 나왔겠습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나왔겠습니까? 대표인데. 그죠? 그러니까 뭐 괜찮은 사람들, 아들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제사장들이 선 거기 있지. 예. 거기 가서 돌멩이 하나씩 주워와. 돌멩이 하나씩 주워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강을 건넌 다음에 그 길갈이라는 강 건너편에 있는 곳에다가 뭐 합니까?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지금의 여리고 앞에 보면은 이런 길갈의 돌무더기, 돌탑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저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이 2024년이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그래도 뭐 한 700 BC 700년 전이니까 뭐 한 3000년 전에 저렇게 쌓았을 12개 쌓으라 그랬는데 12개보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훗날에 한 거고 그 옆에 있는 돌멩이들도 보면은 저거 사람이 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저게 얼마나 크냐면 보세요. 사람 보이세요? 저거 무슨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길갈에 보면은 저렇게 알타라고 제단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에 이제 이렇게 돌을 쌓아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저기서 이제 가면은 저런 것들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갈의 돌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뭐라고요? 표징, sign. 요즘에 이 표징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진 않죠. 표시와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주 분명한 증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대답해 줘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건을 대답해 줘라.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딱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신앙의 기억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출애굽 사건, 홍해의 기적,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백성들의 기억 속에 전해져 왔습니다. 구전전승으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어요. 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한 세대가 되었어요. 즉 지금으로 치면 우리 청년 청소년과 같은 MG들이 남은 거예요. MG나 잘파 세대들이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를 잊게 하신 내 영혼에 새겨진 어떤 신앙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늘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라는 그 신앙의 기억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던 순간, 내가 처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참 기쁘고 위로가 되었던 순간,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깨달아진 순간들,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어디 수련회를 가고 여행을 가고 함께 발표회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순간들, 그러한 수많은 아름다운 기억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는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기억들도 있죠. 아름다웠던 신앙의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기억들, 어둡게 만드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실망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내 마음이 힘들고 여유가 없어지면은 이 신앙의 기억은 금세 어둡고 나쁜 기억들로 덮어 쓰이게 됩니다. 제가 아산에 갔다가 믿음의 동역자 모퉁이돌 교회 허용석 목사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모퉁이돌 교회도 11년 됐거든요. 저희가 13년 됐고 사정이 비슷비슷한데 저희는 아이들이 좀 많고요. 거기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한 40명 되는 교회예요. 거기는 청년 중심의 교회. 항상 만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 별일 없어? 이겁니다. 항상 교회 별일 없어? 교회 별일 없어요? 그러면 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한 주제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서로 목사로서 어떤 점을 놓치고 있는가, 또는 그들이 떠나가게 만든 우리가 혹시 뭐 잘못한 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점검을 해봐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요, 교회를 떠나갈 때 분명 함께 했던 좋은 시간들, 아름다운 기억들이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기억들보다는 뭐를 붙잡고 떠나냐면 나쁜 기억을 붙잡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서운하고 실망했던 부분들이 좋은 기억들보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그 한두 번의 안 좋은 기억들이 그들에게는 표징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차별합니다. 자기를 무시합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비슷한지, 또 이런 부분이 저와 우리 하늘샘 교회 또는 모퉁이돌 교회의 한계라고 생각이 돼서, 뭐 저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도요, 이 광야 생활이란 걸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게 맨날 텐트 치고 맨날 접고 맨날 텐트 치고 맨날 접고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먹는 거는 맨날 두 개밖에 없어요. 만나 떡이랑 메추라기. 그죠? 고기 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아빠 고기 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나 소고기 먹고 싶어. 그 광야에 소가 어디 있어요? 도마뱀밖에 없지. 그죠? 그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도마뱀도 손가락만 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마뱀이나 뱀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산양이 있겠습니까? 산양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 절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뭔지 알죠? 걔네 90도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상한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게 맨날 만나 떡에 뭐 맨날 그죠? 메추라기 같은 거. 제가 메추라기 먹어봤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쿠팡에 팔아요. 냉동 메추라기 팔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진은호 전도사님하고 그 성경 유튜브 할 때 한번 찍어서 먹어봤는데 그냥 닭 같은 맛입니다. 닭보다 좀 더 쫀득한 맛이랄까? 네. 어쨌든 다른 거 먹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그 맨날 덥지, 그죠? 그러니까 좋은 기억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적들이 침략하고 또 고생하고 또 어려움들이 늘 있었죠. 예? 우리 지역이 키우느라도 어려운데 거기는 갓난쟁이도 없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사시는 분 계세요? 매사 늘 행복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행복한 바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그렇죠? 좋은 일만 계속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세상에? 만약에 교회에요,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은 저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항상 마음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아프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곳이어야 해요. 또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을 치유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곳이 교회이지, 항상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만나서 아주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커피도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고
네, 집사님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오늘 염색 너무 잘 되셨다. 오늘 옷이 너무 이쁘시네요. 오늘 향수 뭐 쓰셨어요? 너무 좋다. 우리 다음 주에도 여우사 입고 만나요. 하하 이러면서 헤어지면 그게 뭐 교회입니까, 그게? 꼭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게 매번 반복되면 저는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부자들의 사교 파티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바로 그 순간 은혜의 이 경험들을 이 길갈의 돌무더기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뭐로 삼아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표징으로 삼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억들을 붙잡고 늘 기억하고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의 메시지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표징. 두 번째는 증거. 첫 번째는 기억, 신앙의 기억. 이 세상에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12명을 뽑습니까? 각기 다른 12지파의 대표를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다른 12명이 그 동일한 사건을 보게 하는 뭘로 삼으신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증인으로. 근데 증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들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언약궤를 이렇게 6명이 딱 메고 있는 그 요단강 한복판으로 오게 합니다. 그죠? 요단강 한복판에 오게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거기서 돌을 주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요단강 한복판에 물이 멈춰 있는 곳에서 돌멩이를 주우라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의 증거를 세우시는 게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강바닥에 무슨 돌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그거 그냥 이끼 껴있는 돌들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그거를?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 그럼 모를까? 그냥 강바닥 부용천 밑바닥에 무슨 돌멩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돌이 있는지 찾아볼 거야 이러면서 막 스노클링 하면서 찾아보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슨 아무도 안 본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돌은. 애초부터 언제부터 있을지도 모르고 그 뭔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끼 껴가지고 그냥 물고기들이 숨었다가 나왔다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로 증거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세우셨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리고 길갈 들어가는 데가 가나안 땅 입구입니다. 입구. 요르단을 건너서. 그러면 이제 거기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게 뭡니까? 저게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멈추게 했던 증거입니다. 여기 있던 돌들이 그 요단강 한복판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돌들입니다. 자, 이게 왠 줄 아세요? 자, 광야의 사막바람 맞는 돌멩이랑 강바닥에 있던 돌들은 모양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뭐 모래나 이런 암석 광야들은 그런 일단 돌들은 어때? 일단 거칠어요. 거칠거칠하고 좀 각졌겠죠. 그렇죠? 그러나 강바닥에 있던 돌들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애들이 동글동글 하겠죠. 그럼 딱 보면 모양이 다르잖아요. 돌멩이가. 그러니까 그걸로 뭘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를 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돌멩이가 세워졌는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뭐하러 세웠는지 이 미스테리가 밝혀지지 않는 게 영국에 하나 있죠. 뭡니까 영국에? 스톤헨지라고 있죠. 스톤헨지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나중에 같이 가요. 돈 많이 모아서. 그런데 오늘 이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무슨 의미고 왜 세웠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라는 거예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바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신앙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기억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신앙의 증거가 같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만족하는 신앙의 증거로는요, 부족합니다. 나 혼자 증거는 그냥 내가 없애거나 내가 은닉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어가 뭡니까? 주보 양상 나와 있는 삶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감추지 말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겨울 시즌에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친구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볼 때 왜 부끄러워하고 어물쩍 말을 흐리냐고요.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좋다. 난 예수님 믿는 게 나에게 큰 힘이다. 네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 내가 좋으니까 믿는 거라.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고 외치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봐도 내가 좀 무너지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래야 될 상황들이 올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고 맨날 아프고 뭐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를 가고 여전히 웃으면서 난 괜찮다, 나는 힘낼 거다, 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 교회 어디야? 하늘샘 교회야.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셔도 좋고 누가 말씀해서 오셔도 좋고 할렐루야. 네, 매주 이걸만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렇죠? 애들은 안 오고. 자, 아니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의 증거가 나에게 있느냐. 그런데 나나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면은요, 똑같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교회 제끼고 기도 안 하고 친구들 만나서 여전히 맨날 불평 불만하고 뒷담 까고 술 마시고 맨날 폰만 들여다보고, 그럼 무슨 증거가 나한테 있겠어요? 내 가족들한테 따뜻한 표정도 한번 못 지어주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위로의 말 한마디도 못 건네면서 아니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로는 무슨 증거가 있겠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 있어요. 부산에 집회 갈 때 KTX를 타러 쭉 이제 기차역에 갔습니다. 서울역에.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모르는 전화는 웬만하면 다 받거든요. 거의 이제 제 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경우가 있어서 잘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물어봐요. 네,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님이시죠? 그럼 제가 예, 맞습니다. 톤을 높여서 그 응대하는 톤 있죠, 뭔지. 네. 예, 맞습니다. 어디시죠? 그러면 이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자기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 이러면서 저를 섭외하는 전화면 제가 굉장히 기쁘게 전화를 받죠. 그죠? 근데 좀 안녕하세요 이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 신세를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정부 살았었는데 목사님 교회도 한번 찾아가 봤다가 용기가 나질 않아서 뭐 돌아갔다는 둥. 제가 뭐 알 게 뭐예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는데 뭐 집안이 어려워져서 뭐 포항에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뭐 지금 아들들을 키워야 되는데 뭐 이게 한 30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분을. 결론은 뭡니까? 돈 달라는 거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 막 문자로 사진을 막 보내요. 그게 이제 뭐 전기세 고지서 밀린 거
그 가스 밀린 거, 핸드폰 밀린 거 한 180만 원쯤 되더라고요. 한 번만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제가 그 양반을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그냥 180만 원 띡 보내면 뭐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이 귀한 헌금을 제가 힘드세요? 드릴게요. 180만 원 이거 이체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점검해야죠. 할렐루야. 그죠? 되는데 점검해야죠. 아니 뭐 10만 원, 20만 원이야. 뭐 제가 재량껏 할 수 있지만 180만 원은 좀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뵙지도 못한 분이고 전화로만 뭐 아무 그런 증거를 보내드려도 그거를 다 보내드리면은 그럼 온갖 사람들이 다 전화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좀 이렇게 아들들하고 뭐 좀 드시라고 한 15만 원을 좀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돈을 받으면은 18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보내면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조금이라도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걸로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사진을 딱 보낸 거. 굉장히 천진난만한 아이들. 이렇게 사탕 먹는 아이들. 그러면서 저희 뭐 세 식구의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뭐 한 번만 도와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됐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예. 너무 좀 이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뭐 제가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청소년 목회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아들들이 청소년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목사님, 이 아이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걸 왜 제가 살리냐고요. 아버지가 살리셔야지. 그 나가서 노가다라도 좀 뛰세요. 일용직이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 뭐 당뇨가 와가지고 허리가 디스크가 나갔대는 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여성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롱 패딩을 입고 귀여운 털모자를 쓰고 핑크 MCM 가방을 메고 왔어요. 근데 느낌이 좀 이상해요. 목사님 계세요? 이러면서 들어오셔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 기도 좀 받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그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젊으시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돈 뜯으러 왔구나. 항상 그런 사람이 많이 와요. 여러분 제가 다 말하지 않지만 이런 게 늘 있어요. 자기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연을. 자기 사실은 용현동 근처에서 어디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지금 그 포주한테서 도망쳐 나오는 길이랍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6개월째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이 아니었거든요. 얼굴이 딱 봐도 저보다 늙어 보였어요. 저보다 늙어 보였다고요. 그래서 좀 나이가 있으시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젊어요. 40이에요. 내가 볼 때는 한 50쯤 되는 그런 얼굴이었는데 6개월 차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왜 도망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애기랑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요. 그러면서 또 자기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옛날에 살던 그 집이 대구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도망쳐 있으면 자기를 못 찾아올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차비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 카드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어쨌든 임산부잖아요. 그걸 제가 모른 척하고 나가세요. 10,000원 주고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양심상.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차비는 한 38,000원 나오고 뭐 어쨌든 오늘 찜질방 가서 하루 자고 뭐 밥도 먹고 지하철도 타야 되려면 5만 원짜리로는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1,000원짜리는 해가지고 10만 5천 원을 딱 드렸어요. 현금 현찰로다가. 제 돈. 그렇게 저를 노려보시면 안 돼요. 제 돈 제가 제 돈이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그 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있던 빵, 컵라면, 칫솔, 물티슈 뭐 보이는 대로 다 넣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해서 기도해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일어나지 않죠? 언제 일어납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제가 그냥 쌩까면 되는 일이에요.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지금 몇 년째 경험하겠습니까? 13년째예요. 네? 이런 걸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외면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어떤 구걸 레파토리에 속아 넘어서 갔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교회 몇 군데만 전화하고 배 안고 이 동네 교회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뭐 나가세요 그러겠어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돈 10,000원이라도 줘서 보내겠죠. 그러면은 몇 군데만 돌아다니면 50만 원 버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괜찮네. 야, 나는 아산까지 가서 죽어라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달려와야 겨우 그 정도 받는데, 네, 하여튼 그러면서 저는 그들을 도와주면서 저 안에 있는 신앙의 증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 맞지, 난 목사지. 어려운 청소년들, 청년들 도와주겠다고 제가 외치면서 하늘샘 교회 성도들과 집회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보이면서 사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정작 나를 찾아온 어려운 이웃들이 뻔히 그 속이 보인다고 제가 돕지도 않고 돌려보내고 다른 데 가세요. 저에게 조그만 교회요. 돈 없어요. 큰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한다면 제가 제 스스로 너무 가증스럽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또 찾아오겠지만 제발 이 유튜브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오겠지만은 제가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로 한 이상 제 수중에 도울 수 있는 돈이 있는 이상 현금을 안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속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바로 저의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우리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세운 돌무더기는 엄청 비싸고 곱고 희귀한 돌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이끼만 잔뜩 껴서 아무도 모를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을 그런 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과 같죠. 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지만 그래봤자 요단강 바닥 같아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난리를 치면서 노력을 해봐도요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빛을 받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섰을 때, 즉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되면은 그 물들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뭐를 세우시는 거예요? 표징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발버둥 치며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잠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요단강물 어려움들을 단숨에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끼 끼고 고군분투했던 나의 돌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너의 삶이 증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나의 삶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기적의 증거들로 세우시게 된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매 순간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신앙의 기억과 증거들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그 힘을 받은 것, 그리고 그 힘으로 내 가족과 친구들을,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제 더 이상 내가 요단강 바닥에 이끼 낀 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표징으로 세우셨구나, 나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내가 훗날 가족을 이루고 내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들이 어째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자랑스럽게 나의 신앙의 기적과 증거들을 전해주는 저와 하늘샘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